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평합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연말이 가까우면서 우리 이제 새해 계획도 세워야 되고 조직도 정비해야 되고 일꾼들도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자연히 제 관심이 일에 있습니다. 교회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어디다 세울 것인가, 또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자꾸 일에다가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저분 참 신앙이 좋은 분이다,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되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신앙심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이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 일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가. 때로는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고 마음이 번잡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정말 예수님께 나와서 그때마다 나의 주님 되신 그분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가,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사실은 신앙의 키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복잡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안도감, 이거를 체험해 보지 못한다면 정말 신앙에 들어갔다고 참 얘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나면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심, 안도감, 이게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저는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서는 꿈을 잘 안 꿉니다만은 예수님 믿고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꿈을 잘 꿨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꿈이 다 개꿈이에요. 무슨 항상 일본 헌병에게 쫓긴다든가, 무슨 이렇게 누가 돌아가셨다든가 그래서 그 대부분의 그 꿈들이 나쁜 꿈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꿈을 꾸시면은 내가 가는데 꽃밭이 있고 말이야, 파란 물이 있었다 이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게 없고 되게 이렇게 악몽이에요. 막 쫓기든가 아니면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지든가. 그러고 나서 일어나 보면 꿈이야. 그때 다행이구나, 꿈이로구나, 그런 안도감, 꿈이로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마 천국에 갈 때, 천국에 들어가면, 저는 아직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만약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렇지 않을까. 아무리가 예수님 믿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그 공포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이제 생의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가운데 정말 불안함과 그런 무서움과 또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다시 눈을 떴을 때 천국에 왔구나, 내가 천국에 왔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왔을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천국에 왔구나. 그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도감이 올 것인가. 예수 믿기 정말 잘했다. 얼마나 내가 예수님 그때 믿은 게 다행한 일인가, 이런 안도감이 올 것입니다. 그런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안도감과 평화는 꿈을 꿀 때라든가 혹은 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나와의 교통 가운데서 상황이 나를 누르고 뭔가 꼬이고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탁 어떤 사건 때문에 탁 모든 것이 터지고, 그래서 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꼬였던 것이, 그렇게 많은 문제 가운데서 고민됐던 것이 어떤 고리 하나가 탁 틀어지면 다 모든 것이 풀려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과외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동네에서 한 5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 다니는 그 선생님이 와서 우리를 가르쳤는데, 이렇게 이제 그분 자취집에 가서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선생님 방에, 이쪽 방에 자기 서재인데 책이 많았습니다.
한 벽 가득히 책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책을 좋아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내가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과외 공부 시작하기 전에 책을 좀 빌려야 되겠는데 선생님이 책이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살짝 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싹 읽고 도로 갖다 꼽아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책가방에다 놓고 과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앉아있던 김성주라는 친구가 내 가방을 쑥 뒤주더니 이거 뭐야 하면서 책을 다 꺼내는 거예요. 마이 굿네스. 얼마나 제가 당황했는지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그냥 가서 책꽂이에 꽂고 가방 들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고 집에 와가지고는 그때부터 이거 이제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냥 그때부터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그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새웠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과외고 뭐고 다 때려치자. 나 같은 게 무슨 고등학교는 가서 뭐 하냐.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 그 다음 날도 과외를, 그때는 매일 갔거든요. 그 다음 날 과외를 가야 되는데 저녁 5시가 됐는데 이게 뭐 과외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4시쯤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과외 선생님이. 띵동을 나가보니까 그래. 나를 딱 보더니 야 형준아, 너 어제 왜 공부하다 그냥 갔어?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이거 제가 책 때문에 그러는구나. 너 책 좋아하는 건 내가 알아. 책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다 빌려줄 거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야 오늘 공부하러 와. 그러는데 그때 그 안도감, 그냥 그 모든 고민, 지난 하루 동안 오늘 낮 내내 고민하면서 생과 사를 넘나들었던 그 모든 고민이 다 사라지면서 그래 공부하러 가자. 갔더니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공부를 다 마치고,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를 좋은 데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정말 그렇게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게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데 온 우리 심장이 마치 마음이 가시덤불에 엉킨 것처럼 막 그런 것들이 생겨나서 결론은 극단적인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되는. 그런데 그때 어떤 전화 한마디, 어떤 사람이 한 얘기 하나, 어떤 뭐가 이렇게 탁 터지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워지는 그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부부들 많이 그러는데 부부싸움을 이렇게 작은 거 갖고 하다가 그냥 남편이 뭔가 심한 말을 한번 탁 하고 나면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날 저녁은 잠 못 자는 거죠. 그때 언니가 결혼하지 말라 그랬을 때 안 하는 건데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결혼했는가. 그냥 이대로 다 모든 걸 이혼하고 다 그냥 가버릴까 막 오만 생각을 다 하다가 그러면 아침에 우연히 별로 전화도 안 왔던 친구가 전화 걸어가지고 야 뭐 어디 별일 없냐. 그러니까 뭐 아주 잘 만나다는 듯이 그냥 이 우리 남편이 말이야 이러가고 뭐 저쩌고 이런 소리를 나한테 했어. 그때 친구가 야 다 그래 우리 남편은야 그 정도가 아니야. 지난번에는 뭘 집어던졌어.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다 그러는구나. 그냥 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는 그런 여러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받고 상황이 나를 억누르면 우리 생각이 외골수로 흐르고 그래서 뒤틀어지고 삐뚤어지고 가시덤불로 채워져 있을 때가 많아요. 직장에 스트레스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문제가 있고 배우자의 문제, 자식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서 느끼는 갈등과 스트레스,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육적인 삶, 정신적인 삶, 사회적인 삶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불꽃을 탁 튀어주시는 분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엉켜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탁 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가지고 가면 그분이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답답하고 꼬이고 어려운 이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막혀있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앙금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면 그 모든 것이 다 뚫리게 된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모든 죄와 앙금을 다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고 그 화평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게 우리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화평과 평강과 내 마음의 자신감과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자.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막힌 것이 뚫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흐르는 그런 심적인 평강,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를 설명하죠.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2절 말씀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지니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 어떤 소망이 생겼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바라보는, 그냥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 답답하고 그냥 우리를 굉장히 억누르는 것들만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또 다른 시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소망이 다 없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냥 어떤 한쪽만 바라보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그게 안 되면 큰 낙심이 와서 그 사람이 큰 일을 저지르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극도의 절망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각도를 좀 다른 걸 보면 괜찮을 텐데, 우리 보면 인기인들, 한국에 보면 연예인들 인기라고 하는 어떤 것에 그냥 다 자기의 모든 바라봄이 그거밖에 없어. 근데 어느 날 나이도 들고 인기가 떨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도 예쁘고 그래도 아직도 다른 뭐가 얼마든지 우리가 볼 때는 많이 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서 아주 나쁜 선택을 하고 불행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게 뭐냐? 시각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각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냐고 하늘 영광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식을 공부시켜서 어떤 부모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잘 공부시켜서 사법고시를 꼭 패스시켜야지. 그리고 아이를 갖다가 계속 집념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과외를 시키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해. 그럼 여러분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좀 다른 각도로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보니까 공부를 못하는데 축구를 잘해, 운동을 잘해.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사교성이 많아. 사람들을 잘 사겨. 그러면 그 아이는 앞으로 법관이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훌륭한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질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해요. 사업을 공부로 합니까? 인간관계고 사회성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 반에서 우리 과에서 공부 잘하던 그런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냐면 연구실로 갔어요. 연구소. 그래서 지금 제일 잘 된 애가 연구소 소장 아니면 연구실 실장. 걔는 매일 가방 들고 다니면서 연구실 연구밖에 안 해.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근데 공부도 좀 안 하고 놀고 그런 애들 보니까 다 나중에 뭐 사업가도 되고 또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교수가 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참 그 학교가 한심하다 그랬어요. 걔 만나가지고, 야, 너가 교수로 있으니 얼마나 내 학교가 한심하냐, 제가 그런 얘기를. 어떤 사람은 또 목사도 되고, 공부를 잘 안 하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정말 잘하는 애들은 학자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각을 조금 넓히면 얼마든지 다른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요즘은 세상이 다양화되고 그런 게 넓어졌기 때문에 상관은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공부밖에 없었어요. 무조건 공부 잘해야지. 공부 못하면 그거는 인간도 아니고 그냥 공부 잘해야지. 공부 못하면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질 때 우리가 다양하게 모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변화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의 시각만 가진 게 아니라 하늘의 시각을 가졌다.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겼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의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하늘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게 더 좋은 일이야. 옛날에는 주일을 어디 가서 노는 게 더 좋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아. 가치관이 바뀌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무조건 내 힘으로만 해갖고 무조건 돈만 벌면은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게 돈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이 되면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더 귀한 것을 보고 더 아름다운 것을 보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이 늘 눈앞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3절 말씀 보니까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당했는데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왜? 그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은, 그것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런 뜻이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로 연단을 잘 극복하고 나면 우리가 바라던 것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움은 과정이다. 어려움은 과정이다. 어려움은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과정이란 말이에요. 더 좋은 곳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렵고 힘들고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깔려 있지만 그것들이 다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고통이 없는 곳에는 영광도 없고 성장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땀 흘림이 없는 것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은 별로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내가 해서 그것을 취하면 그게 굉장히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순종에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가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아파서 들어누웠는데 옆에 있는 친구도 나를 보러 오지도 않는데 3시간이나 멀리 떨어져 사는 친구가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나를 보러 왔어.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야, 정말 고맙다. 3시간을 마다하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나를 문병하러 왔느냐. 여러분, 3시간이라는 거리, 3시간이라는 그 기간을 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운 일을 뚫고 와서 친구를 방문하러 왔을 때 그 기쁨은 훨씬 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하는 그런 환난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아, 목사님 환란을 좀 이를 악물고 이겨내는 것을 하겠지만은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 이야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운동선수들이 마라톤을 할 때 보면은요, 얼마나 그 마라톤이 힘든지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그래요. 온 몸에 마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지만 그 과정을 완주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지를 바라보는 사람은, 히말라야 정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어려운 등산을 올라갈 수 있다.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 꿈이 우리를 드라이브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가시덤불들이 다 없어지고 아름다운 꽃밭이 나타나는 그 꿈을 꾸세요. 그 그림을 그리세요. 그 소망을 붙드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나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상담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저는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얘기는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무조건 뭐 믿는 사람들은 뭐 기도하세요 밖에 이게 못합니까? 그렇죠. 답답하죠.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림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반드시 그 그림대로 됩니다. 저는 너무나 그런 꿈을 꾸고 꿈을 그리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 많아서 다 간증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요.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림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억울함과 환난 가운데서 노예로 팔리고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형들이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 너 형들 양들 잘 치고 있는 거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가죠. 가서 멀리서 오는 걸 보고 형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아냥거리면서. 쟤는 꿈꾸는 애야. 꿈꾸면서 무슨 뭐 모든 별들이 자기한테 잘한다 그러고 볕단들이 자기한테 잘한다 그러고 꿈꾸는 애야.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꿈 때문에 그는 그 어려움과 그 억울함과 그 고통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정말 우리의 사업 놓고 꿈을 꾸십시오. 자녀들을 놓고 꿈을 꾸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놓고 꿈을 꾸시고 건강한 몸을 위해서 꿈을 꾸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간다.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예요. 오늘 말씀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그랬죠.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사랑이 채워지면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죠.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부끄러워하고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의 능력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 인격의 맨 밑에 있는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해요. 푹신푹신한 토양. 사랑의 터 위에서 모든 인격이 자라면 그 사람은 원만하고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이고 그렇게 돼요.
근데 어렸을 때 꼭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은 그 토양이 아주 박하기 때문에 좋은 꽃을 피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또 사랑을 할 수가 있고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야만 그 사랑을 또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기가 쉽죠. 그런데 자기가 괴롭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없는데 사랑을 알려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애들이 자라면서 굉장히 싸워요, 자기들끼리. 근데 싸우면 항상 저는 큰아이를 나무랍니다. 너는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을 사랑해야지. 큰아이를 나무라고 큰아이를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도 고쳐지질 않아.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제 큰애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뭔가 자기 안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주위가 다 꽃밭으로 변해요. 꽃밭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에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 사랑이란 마음의 파장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마음의 파장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사랑은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 가지 각도로 전달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때는 내 눈길을 한 번만 줘도 그 눈길이 전달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전달됩니다. 또는 어떤 선물이라든가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이 흘러나오는 그 원천, 그 샘물은 내 마음에 있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누가 나하고 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 기도를 해보세요. 꼭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가 지난번에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겨먹었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 말을 한 것이 무슨 뜻인가?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었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심령이 풀어지면 그때부터 사랑의 마음이 나올 수가 있다. 아, 그 이해가 돼.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모든 것이 그냥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풀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한번 감아보세요. 다 눈을 감아보려는데 뜨고 있지 말고 감아보세요. 감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어때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서먹서먹하신 분들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갑자기 저 사랑하시죠? 그러면은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하나님을 오랜만에 만났어. 그러니까 서먹한 거예요. 또 하나 왜 그러냐? 캥기는 게 있으면 잘 안 돼요. 캥기는 게 있으면. 내가 이게 사랑하시죠? 그랬는데 내가 캥기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통이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캥기는 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딱 없애버리면 되겠지만은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은 내가 노력해서
그 캥기는 것을 없애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이거를 캥기는 것을 없애면 더 좋겠지. 그러면 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겠지. 그러나 그것을 없애지 못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그 모든 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스틸 하나님과 나는 화평하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완전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완전합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와 저주를 예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오늘도 단에 서서 설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완전하기 때문에 와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 말씀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좀 뻔뻔하지만 담대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저 정말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 용서해 준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100번이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족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시덤불들을 이 시간에 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이 아니면 집에 가서라도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도 내려놓고, 나의 그 약함도 내려놓고, 내 의지가 박약한 것도 내려놓고, 내 능력이 부족한 것도 내려놓고, 가난과 궁핍과 성격의 뾰족함과 해결 안 되는 문제와 내 욕심과 말 실수하는 것과 자기중심적인 것과 나의 그 안 되는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밖에 못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괜찮다. 그리고 고쳐주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노력하고 더 법을 잘 지키고 막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들을 다 털어놓고 나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가시덤불들이 없어지고 막혔던 것들이 뚫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자란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은 막힌 것이 뚫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거로 하셨다. 십자가를 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기만 하지 말고 그 사랑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예화를 하세요. 태평양 바다 안에 들어있는 멸치 한 마리가 이 바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바다가 있을까? 왜 이 바다는 나에게 이런 플랑크톤을 공급하는가? 그리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뭐 배낭 여행을 다니면서 이 바다를 알아보자 하면서 막 돌아다녀 봐야 얼마나 바다를 알 수 있겠느냐. 그냥 그 멸치는 그 바닷가에 가서 그냥
그냥 프랑크톤 먹고 놀면 되는 거다. 제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누리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누가 와서 계속 따지면 저도 다 대답해 줄 수 있지만 꼭 끝에 가서는 이렇게 제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질문에 10,000가지 질문에 다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힌 것이 있을지 몰라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이 나를 누르고 있어요.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다 내려놓으세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마치 악몽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도 몰라요. 막 그런 것이 꼬여있는 것처럼 우리가 있지만은, 짐을 지고 있지만은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짐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짐을 다 져주세요. 다 맡으세요.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자유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몽이 다 깨고 난 다음에 휴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하는 것처럼 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난 후에 주님 정말 주님 살아계셨군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내가 화평하고 그러므로 주의 사랑이 내 가운데 들어오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짐을 맡으시는 그런 놀라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시던 물처럼 엉켜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상한 마음과 내 찢겨진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료함을 받고 나음을 받고 고침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화평함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